오늘 설교 제목은 어, 흔들리는 다윗 왕실이라 그렇게 되어 주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낮에 6장을 계속 못 봐서 오늘 낮에는 이사야의 소명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본 그 5장에 보면 5장 30절에 보면 5장 마지막 절이죠. 5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러지저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을 나오지요. 그날은 바로 어떤 날이냐 하면은 아수르 나라하고 그리고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라 그러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할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이웃 먼 나라 군인들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날에 그런 날이 장차 올 것이라는 거지요. 오면은 이스라엘의 장래는 흑암과 고난과 어두움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먹구름이 치게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제 경고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 이사야 시대에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시대상이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장래가 희망이 없는 그러니까 장래가 어두운 그런 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점점 그 과학은 한없이 발달되고 전자제품은 한없이 발달되지만 인간의 그 삶의 그 어떤 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못해져 가고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식사하면서 옆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생선도 함부로 못 먹을 그런 지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 방사선 원자력 그 쓰나미로 인해서 파괴돼 가지고 온 바다의 방사능이 흘러서 지금 그 물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매우 조심 있게 먹어야 되고 어쩌면 안 잡수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를 자꾸 보느라고 왜냐하면 일본에다가 팔아먹는 게 많거든요. 그 일본 눈치를 보느라고 수입 금지를 시켜도 그저 행정적으로만 금지했지 일본 제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벌써 수입을 완전 금지시키고 먹지 않습니다. 지금 심각하지요. 이게 이 방사선의 그러니까 원자 이 피폭된 이 생선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면 심각한 병이 걸립니다.
암은 말할 것도 없고 임산부들은 기형아를 낳게 되고 특히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은 그대로 쓰러지지요. 그게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요. 일본의 어떤 장관이 아이고 먹으면 괜찮다고 언론에다가 수산물 먹어도 괜찮다. 해산물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뭐 고기도 먹어도 괜찮다고 자기가 나서서 시음식을 했어요. 백성들 보란 듯이 장관이. 그래 먹다가 6개월 만에 암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일본 방송에 나와요. 그래서 벌써 일본에는 멀쩡한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코에 코피가 질질 흐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다가 3분의 1이 못 서게 된다 그랬어요.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어요. 아마 이런 일들이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그런 미국도 국가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지요. 국회에다가 국가의 빚을 좀 갚아달라.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그 법을 통과시켜 달라니까 통과 안 시켜주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빚덩어리에 앉아가지고 그 정부가 한동안 지금 부도 상태에 있어서 소방수들인지 경찰이든지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봉급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얼마나 갚아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이 그렇다면 온 세상이 모두 다가 빚덩어리에 앉아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빚이 얼마나 많고 젊은이들이 공부하느라고 모두 다 국가의 빚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 가고 시집 간다고 집 얻는다고 또 빚을 내고 그래서 온통 젊은이들이 백성들이 모두 다 빚을 지고 국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빚으로 무너지면 젊은이들도 다 무너집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오늘날 온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는 나라가 부도가 돼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부도될 때는 IMF에서 돈을 갖다 대줬지만 지금은 IMF에서 그 돈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 부도가 나도 돈을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도 나면 그로 끝나는 것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앞날을 내다보면 먹구름이 쳐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6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우시야 왕 혹은 아사라 왕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왕은 젊을 때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보고 너무 잘한다고 모두 다 칭찬을 했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는지 너무 잘했어요. 그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 왕이 교만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고 덤벼들다가 하나님이 쳐버렸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왕자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나병에 고생하다가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도요, 분에 넘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좀 잘한다 하면 막, 거기에 우쭐해가지고 자기 할 일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무 데나 막 덤벼들다가 자칫하면 이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낮에 보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나라의 꼴은 형편도 없었다 그랬지요. 정의는 무너지고 공의는 짓밟히고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낮밤으로 술에 취해 있고 잔치에만 쫓아다니고 거짓과 속임수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빈정대면서 조롱하고 악을 선으로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뼈기고 온갖 술을 섞어 퍼마시면서 악한 자에게 뇌물을 받아 먹고는 죄 없다고 심판해주고 이런 제약이 계속 나라 안에서 이런 제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치신다 해봤자 그 당시에는 하늘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온갖 곤충이 와가 농사 지었는 거 다 먹어 치워버린다든가 아니면 저 적군이 와가지고 나라를 짓밟아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그렇게 쳤는데도 하나님의 이 불타는 진노는 누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의 손을 내리지 못하고 진노의 손을 펼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화나 있는 상태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 그때 상황은 아주 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분위기가 거룩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분위기 그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만은 오늘날 교회들이 몇몇 요절 하나 가지고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끝나요. 그 분위기를 모르니까 그저 말씀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분위기를 꼭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이게 누구를 떨어지지 않고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때입니다. 몽둥이를 쥐고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지금 속상해 있는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 동생들을 야단쳐가지고 지금 집에 지금 살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부릅니다. 이놈아, 니도 이리 와! 하고 불렀을 때 그때 분위기는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아버지가 잔뜩 화나 있을 때는 고개를 못 듭니다. 아버지 불렀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우시야 왕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런데 그 서랍들이 그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저그들끼리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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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기 천사들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찬송하는 인간들이 없으면 응?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릴 정도라.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가. 아마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 환상을 본 것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 스랍, 하나님을 모시고서는 이 스랍은 누구냐? 바로 세라핌이라 그래요.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들입니다. 세라핌, 스랍이 아니고 세라핌.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거는 왜 거룩하다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세 번이나 나오느냐? 그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문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더 거룩하다, 더더욱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가 이제 점점 더 크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그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자기가 망했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나는 이제 망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뵈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사야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가 입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는 몰라도 입이 당장 자기가
입으로 말한 것이 생각났던가 봐. 아이고, 나 같은 게 하나님을 만나 뵀으니 나 이제 죽었다는 거지.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뵙자 말자 자기 입부터 챙깁니다. 자기 입부터.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뵈면, 하나님을 만나 뵈면 우리 입부터 막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뵀으니 이제는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이 세라핌 천사 중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세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부젓가락이 뭔지 알지요? 어, 하루에 있는 그 불젓가락을 말하지요. 불을 이래 지피는 젓가락을 말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아직도 숯이 벌겋게 달려져 있는 그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다가, 이사의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댑니다. 그 뜨거운 숯불을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이제 닿았으니 너 악이 지하여졌고 너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이사야가요, 환상을 보는 겁니다. 뭐 진짜 뭐 빈수지 자기 입에 탁 붙이죠, 그게 아니지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자기가 망했다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제단에 있는 핀 숯을, 불에 달궈져 있는 숯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자기 입에다가 갖다 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악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 죄가 이제 용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 입으로, 입술로 짓는 죄가 아마 제일 많은 죄가 아니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요, 가늠한 사람들은, 가늠한 자든 죽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행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그 죄를 지은 거라고. 마음으로 죄 짓는 게 그게 더 심각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완전한 사람이다. 야고보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이 입안에 있는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왜냐하면 이 혀 하나가 우리 인생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고 이 혀 하나가 남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력이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혀만 잘 놀려도 놀리게 되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 우리의 입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거기에 대해서 시인하실 거예요. 이 입술을 잘못 놀리다 보면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또 얼마나 죽입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 앉아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아무개를 우리는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았어. 입술의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또한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또 사용만 잘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입술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당 빚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말은 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것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입술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입술이,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입술이 정해진다. 오늘 이 서랍이라는 천사도 보세요. 부젓가락으로 아이고 입술이 부정하다고 입술을 감싸쥐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사야한테 이 서랍이 와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속에는 악이 지하여졌고 너 속에는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입술만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자, 사함을 입게 되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내가 또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구의 목소리? 예, 주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가 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 하나 없다는 거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요?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꼬 하니까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사람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드러 나옵니다. 이사야를 부르는 여기 모습도 나오지만은 에스겔도 부르시는 모습도 나오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호세아를 부르는 모습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를 부르시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그 당시에는 어떤 예언자는 못 가겠대.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모세 같은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 보내소서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거 가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핑계를 대도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하면 결국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고 그랬을 때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선뜻 나서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밖에 없는 거라. 이사야밖에 없어. 그러니 이 이사야가 대단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뭐 하나님 나는 어립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뭐 요나 같은 사람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잖아. 그런데 이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었어. 참 멋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선뜻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이사야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너무 핑계도 많고 그죠? 핑계도 많고 이유도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하나님 바쁩니다. 얼마나 바쁜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힘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별의별 이유를 많이 갖다 내지.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이사야처럼 예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대답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사야가 선뜻 군소리 하나 없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군소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 절이 매우 중요해요. 이걸 잘 살펴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모르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말입니다. 가라. 누구한테? 이 백성들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전할 말까지 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말을 전하래요. 그 말을 전하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 보고 그 말을 전하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무슨 일을 시켜요. 무슨 일을 시키느냐? 말을 주고 일을 줍니다. 그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일을 주는데 무슨 일인가? 10절에 보세요.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둔하게 만들어버려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어떻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눈은 어떻게? 눈은 감기게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염려하건대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고침을 받을까 내가 걱정스럽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들한테 가서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그리고 귀는 막아버려. 눈은 감기도록 해. 세상에 뭐 시키도 별 희한한 걸 다 시키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사야 보고 야, 너는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풀어줘라. 둔하게 하지 마.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고 귀가 뻥 뚫히게 만들고 눈도 활짝 보이도록 만들어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반대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면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이제는 하나님 이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어. 이놈들이 이제 날 찾아올까봐 하나님은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걱정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염려가 돼요. 너무너무 보기 싫다는 거야. 너무너무 보기 싫다, 이놈들. 여러분 알겠어요? 이런 5장까지의 분위기를 알아야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사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날 찾아올까봐 내가 이제는 겁난다. 아예 날 못 찾아오게 해라. 아예 나한테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굳어지게 만들고 눈 감기게 만들고 기멀게 만들어버려라. 바보 등신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럴까요? 이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한 번도 회개하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 회개하면 안 되거든. 하나님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는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앞으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하고 앞으로 어려운 일만 생길 것을 이야기하지 그들을 더 이상 고침을 받게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사야가. 왜? 이사야는 그런 사명을 안 받았거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안 되지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렇게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서 하나님 한번 화나시면요 좀처럼 안 풉니다. 우리 사람도요 뒤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뒤끝 있는 사람 우리 좋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화나시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노이로제가 걸려버려요.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제. 아니 뭐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염증이 난다 그래요. 이제는 이 백성들한테 내가 염증이 난다 그랬어요. 이 백성들만 보면 내가 암이 걸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한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꼴 보기 싫다하고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들으면서 이사야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사명을 주니까 이사야가 하고 이사야가 너무너무 당황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러실렵니까? 어느 때까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렵니까?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11절에. 어느 때까지 그러실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실렵니까?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고개도 돌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렵니까? 이사야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요? 11절에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고 성읍이 무너져서 주민이 없어지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그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할 때까지 그러시겠다는 거야. 이 나라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는 이제 망하는 그밖에 없어요. 망한 일이 남았는 거야, 지금. 그러니 그때까지 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해줘라.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이제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이제 닫혀져 버린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희망조차 없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다 황폐하고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 밤나무는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밤나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상수리 나무,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지라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가? 예, 거룩한 씨. 그걸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 알겠어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이니라. 그러니까 밤나무 확 베버리고 상수리나무 확 베버린다 할지라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씨. 바로 예수님을 이사야가 그것이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희망이 있다면 그 거루터기밖에 희망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가 이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그들에게는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분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비로소 희망이 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계속 이사야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를 자꾸 결부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류 마지막 때에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아직도 그런 날이 안 왔지요. 앞으로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의 희망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이 땅에 평화의 희망이 사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돼 버립니다.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실종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히 담긴 포도주 대접이 그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쏟아지게 됩니다. 계시록 16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7 대접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은혜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이 포도주 대접이 땅에 쏟아질 뿐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은혜의 기간은 그때 끝나는 것이요.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그러는데 이게 마냥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인류 마지막 때 되면 이 은혜의 기간이 중단됩니다. 끝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실종됐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 있나 그러면 어디 가서 뭐 하느냐? 그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사라졌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말하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곧 오실 백마를 타고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백마를 타고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은혜의 문이 닫혀질 날이 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질 날이 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했으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이 곧 우리가 열심히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입니다. 전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내 자신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웃들에게는 전도할 때고 내 자신은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좀 쳐봅시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말씀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은혜 받는 때에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소명받을 당시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희망이 없는 어둠이 깔려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루터기, 곧 거룩한 시,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매우 절망적이고 어둡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기에 우리가 그날에 오기까지 은혜 받는 일을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